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조언하고 이야기를 한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를 한번 방문하겠다 계획을 밝히고 이에 따른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거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에 매달리는 것은 기회를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문은 어느 쪽으로 열려 있는지,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닫힌 문으로 인식하는 영적 둔감함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지켜주고 계시고 열어주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면서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그런 거예요. 희노애락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또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것이고 더 간구하는 것이고 그렇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1절 4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준비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유익을 따라 행하라는 서신 전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이방 교회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자기 사역의 마침표로 찍는 일처럼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공동체의 연보가 덕이 되도록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마라. 미리 조금씩 모아서 준비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온갖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구제 활동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았는지 늘 살펴보고 주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한 주간 이제 특별히 기도회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고 지금 순종하며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마음이 변치 않고 또 중간에 이렇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 되어서 잘 해보려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시고 희노애락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 화가 나고 할 때도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나는 전혀 그런 마음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방향에 같지 않게 이렇게
그냥 하려고 하면 저절로 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절로 뭘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할 때, 여러분 새벽이나 이럴 때도 저절로 깰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새벽 기도는 하나님 특별히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먼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불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막 기쁨만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늘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면 그게 미친 거지. 어디 그게 어떻게 정신이 온전한 거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셨어 우리에게. 내가 인내하고자 할 때 진짜 인내가 와요 우리에게. 내가 성경 읽고자 할 때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절대로 다르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려고 믿으려고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연보를 준비하라. 내가 갈 때에 갑자기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준비하라. 오늘 이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흥회를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와 복이 일어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잘 안 된다 이렇게 올 때는 여러분들이 반대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이렇게 특별 은혜나 특별 복이나 이런 것들은 부흥회나 어떤 그런 걸 할 때 특별 기도회를 하고 할 때 뭔가 하나 일이 먼저 툭 터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딱 느끼면 하나님이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요. 담대한 마음.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를 남자 공부반 여자 공부반 해가지고 풍성한 빛 그걸 공부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를 주시지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담대한 마음을 준다 그래. 담대한 마음.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믿음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개인을 숭배하며 분쟁하지만은 정작 당사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자기 유익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은 있지만은 지금은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란 그런 가정이 붙어서 있다 하는 것이죠. 수차례 바울이 권면했지만은 아볼로는 교회의 연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고린도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린도 교회와 유익을 따라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공동체와 이웃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전제적인 목표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할 때는 대전제적인 목표를 주셨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 하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그렇게 결정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고 또 그런 마음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것은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절, 11절을 이렇게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밝히면서 그가 평안히 지낼 수 있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든 문제를 모아놓은 것 같은 복잡한 교회고 또 유난히 사역자를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고 다투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그곳에서 멸시받고 두려워할 것을 염려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디모데가 거기에 이르면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낸 그 사역자를 멸시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또 순종했으니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이번 주 한 주간은 온라인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충성을 다하시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틀리지 않습니다. 레아와 라헬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한번 그 창세기의 레아와 라헬을 보세요. 레아가 알력이 좋지 못하니까 이쁘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들들을 쑥쑥 낳을 수 그 당시에 아들 낳으면 최고 그냥 장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쑥쑥 낳도록 이렇게 해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네 번째 낳을 때까지 유다를 낳을 때까지 진짜 찬양을 못 들어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못 보더라고. 계속 제가 이렇게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출애굽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어떤 그런 그것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남을 보지 못해요. 레아는 레아대로 하나님이 다르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 이렇게 남편이 나를 찾지 않는다. 남편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뭐 나는 좀 못생겼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을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감사를 찾아내며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사람에게는 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찾으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레아가 있었고 라헬은 또 반대로 자기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 레아를 질투만 하지 자기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있고 얼굴도 예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 그런 걸 가졌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마지막까지도 이 베냐민을 낳을 때도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슬픔의 아들이라 하고 오히려 저주스러운 베놈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이름을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조금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공평하게 주셔요. 공평하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야고보서에서 있잖아요. 그 말씀이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단순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 좋을 때는 하나님 더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고 고난당하고 힘들 때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부흥회
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인도해 주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 저 자녀, 내 자녀 아니면 어떤 일들 내가 다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라.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메시지가 있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기쁨 자체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서 뭐 하게요? 자, 기뻤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쁨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버티기 위해서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버틸 수가 있어요. 인생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 상황을 버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고 살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쁨을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면 기쁨을 채워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거짓된 기쁨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건 역시 버티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는 거죠. 거짓된 기쁨은요, 빨리 옵니다. 참된 기쁨은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나요? 즉각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버티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버티십시오. 근데 못 버티죠. 왜요? 고쳐야 되니까. 버티기보다 싸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기쁨으로 우리가 버텨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여보 참외 좀 깎아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투가 좀 거칠었어요. 제가 봐도 거칠긴 했어요. 저희 큰아들이 그럽니다. 전도사님이 아내에게 그게 뭡니까? 여보 참외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큰아들이 제 아내한테 뭐라고 좀 소리를 쳤어요. 그 순간 제가 나서 야 마 너도 이럴 뻔했죠. 안 했어요. 버텼어요. 그 순간 저희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아들이, 저는 버티기만 했는데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버티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을 갖고 조금만 버티면 기회는 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기도하고 우리가 너무 빨리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거나 하나님이 누굴 시켜서 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버티면 나를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버티는 순간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그냥 말씀만 믿고 여러분들 한번 버티십시오. 예. 버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줄로 알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